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제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또 수고하신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은 많이 동참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 주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참 좋아했는데 다음 주 주일 설교도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의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를 목사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도 역시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왜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이 설교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때에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 들을 설교가 아마 그런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은 설교인데,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작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대로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먼저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인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먼저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요한은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묵으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묵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행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숙박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도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가운데 상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사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다른 것인데 세상은 이제 서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추는 나라이고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달리기만 해도 성적에 따라서 등수에 따라 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달리기가 끝이 나고 1등은 공책 5권, 그리고 2등은 공책 3권, 3등은 공책 1권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대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경 속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지. 아멘. 우리 잠시 옆에 분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왜 뜬금없이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이 안 됐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표정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너무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고 이게 편안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 마음이 편안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편안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도록 목사님 섰을 때 아니면 누가 서더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주신 사랑이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하루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어떤 선함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제 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신앙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모두 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때, 자신에게 손해가 올 때 흔히 말하기를 한번 찔러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찔러봐야 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한 것처럼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필기를 100점 맞아도 실제로 운전을 못하면 그 지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전하면서 배우듯이 우리의 신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을 때에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듯이 어쩌면 양심이기도 하고 성령의 찔림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 속의 인물들은 되는데 우리는 되지 않는가?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었는데 우리는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에 갈급함이 있고 발버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실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은 단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늘 체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싫은 사람도 떠올려보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뜨거움이 증가되어지고 사랑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의 후반부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을 조금 반대로 돌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돌려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데서 나오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 가운데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고 크고 넓은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자매는 음악을 좋아했는데 되게 좀 심상치 않은 강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헤비메탈이나 락 같은 음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음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을 만드는 대학교에 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죄책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매일 그런 마음으로 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일을 주변에서는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매와 같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자매의 신앙적인 고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 거면 남들처럼 평범한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지 왜 하필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하면서도 괴롭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매의 친구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련회에서도 교회 오빠가 그 자매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털어놓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기도하면서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음악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는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교회 비밀 아지트를 만들고 다닐 때도 교회 가기 싫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도 남산에서 아카펠라를 하고 다닐 때도 재수를 할 때에도 재수를 해서 떨어졌을 때에도 음악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나한테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자매에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직접 고백을 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고백 하나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바라시며 내 모든 것을 견디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자매는 온몸에 전율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자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 것은 그가 예수를 깊이 알 때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닮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므로써 서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런 만남 가운데 알게 된 것 가운데 서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닮아가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구약의 모세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을 깊이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이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뒷부분이 중요한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맺히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을 때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처럼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관건이 뭐냐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인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월요일날 이제 아내랑 같이 심질방에 갔다 오다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남자 청년을 보았는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끌고 오고 팔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오는 청년을 볼 때에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은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제 모든 시간을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거의 없을 수 있고,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복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것이 거기에다가 고통만 가해지면은 거기가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창조도 사랑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심도 사랑으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심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동기, 행동하는 동기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로 인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건하여지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는 그곳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었으나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 가운데 사람을 세워 가시고 키워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더욱 넓어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더욱 한결같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점점 더 친밀해지고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았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책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광야 또한 끝이 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주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찬양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변함없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넘어지며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짧은 인생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